어느 고속도로에 두 대의 트럭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트럭의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앞에 있는 트럭에는 하얀 밀가루 푸대가 실려 있었고요. 뒤에 있는 트럭에는 시커먼 시멘트 푸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푸대자로 보기에는, 겉에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운전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몰고 룰루랄라 하면서 운전하고 갑니다. 밀가루 운전사가 운전하고 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쳐다보았더니 이거 밀가루가 아니네, 시멘트네. 그 화장실 다녀온 동안에 차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알게 뭐야 하고 밀가루 운전사가 그냥 운전하고 갑니다. 시멘트 운전사도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쳐다보았는데 이거 시멘트가 아니네, 밀가루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뭐야 하고 그냥 운전하고 갔습니다. 밀가루 운전사는 뒤에 실려있는 시멘트였습니다만 그 시멘트를 빵 만드는 빵 공장에다가 그냥 부려놓고 돈 받아가지고 알게 뭐야 하고 그냥 내빼고 말았습니다. 시멘트 운전사는 뒤에 실려있는 것은 밀가루였습니다만 그것을 벽돌 만드는 벽돌 공장에다가 부려놓고 돈 받고 그냥 알게 뭐야 하고 내빼고 말았습니다. 이제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머리에다가 모자도 쓰고 그리고 비닐 장갑도 끼고 빵을 만들겠다고 나왔죠. 빵을 만들려고 보았더니 앞에 놓여 있는 게 뭐예요? 시커먼 시멘트입니다. 그러나 알게 뭐야 하고 시멘트에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섞어서 빵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벽돌 공장에서는 벽돌을 만들겠다고 작업 모드 쓰고 작업 장갑도 끼고 나와가지고 벽돌을 만들려고 와서 보니까 이거 시멘트가 아니네, 밀가루네. 그러나 알게 뭐야.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벽돌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시멘트로 만들어진 빵들이 유명 제과점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로 만들어진 벽돌들이 아파트 짓는 현장으로 배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집집마다 아이들의 이빨 부러지는 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났고 곳곳에서 아파트 무너지는 소리가 우르릉 쾅쾅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알게 뭐야라고 하는 동화를 써내셨는데 제가 그것을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들려드린 것입니다. 알게 뭐야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나 다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때로는 끌어안아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알게 뭐야, 나 하나 편하면 되지, 나 하나 돈 벌면 되지, 나 하나 건강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목사님이 알게 뭐야 라는 동화를 쓰셨던 것이죠. 지난 2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그건 오늘까지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 설교 시간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한 산상보훈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산상보훈을 보았더니 알게 뭐야 하면서 그냥 무지랭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방법들, 삶의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긴 했습니다만 때로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버거운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인인데 신앙인들은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신앙의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고, 반석 위에 지어야 견고하다고, 반석 위에 지어야 튼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 위에서 들려주셨던 그 보배로운 말씀을 실천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 꼭지로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쁘게 지어야 합니다. 외곽으로 나가다가 보면 참 예쁜 전원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들은 음식점들도 외곽에 있을 때 참 예쁘게들 짓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도 짓는 것 보면 참 예쁘게들 짓습니다. 그러한 건물들 보면 한 번씩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내부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저런 곳에 가면 음식도 맛있게 나올 것 같다. 저런 곳에 가면
교회가 은혜로울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저는 이곳 가장제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간혹 교회의 외벽만 보고 우리 교회보다 맞은편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벽만 보는 거예요. 안에 오면 은혜가 굉장히 풍성하고 좋은데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예쁘면 뭔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어떻게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세수도 안 하고 거울도 안 보고 온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세수라도 하고 머리라도 감고 옷이라도 어떤 옷을 예쁘게 입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울도 쳐다보고 치장하고 온 것이거든요. 화장품, 옷, 액세서리, 그리고 가방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예쁜 것들을 소유하려고, 그리고 내 몸에 그것을 걸치려고 애쓰는 게 사람입니다. 예쁘면 좋다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예쁩니까? 미스 코리아나 연예인들이 많이 예쁘죠. 가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으면 그게 자랑이라고 스마트폰 앞에다가 표지에다 넣고 이리저리 자랑하는 게 사람인 것이에요. 서울역에서 나 연예인 누구 봤다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 청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청년들이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소리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예인 봤다 그게 그렇게 자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예쁜 사람들, 예쁜 연예인들 보면 보고 싶고 말이라도 걸고 싶고 사인이라도 받고 싶고 사진이라도 찍고 싶고, 이게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도 미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예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예쁜 것일까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주님 만난 사람이 가장 예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얼굴이 바로 그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1박 2일 기도하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 보니까 그 얼굴빛이 얼굴이 빛이 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만난 얼굴은 그렇게 빛이 나는 얼굴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런 모임에도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하고 물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같은 얼굴로 밖에 다니는 거, 이게 복된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이죠.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고 있는데 혹시 절에 다니세요? 이런 질문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쩐지 얼굴색이 밝더라. 이런 소리 듣는 성도가 진짜 성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얼굴에서 빛이 나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에서 청년부를 8년 동안 지도했는데,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여름에도 수련회 가고 겨울에도 수련회 가고 그랬습니다. 수련회 다녀오고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청년들에게 꼭 부탁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청년들이 보통 2박 3일 가거든 2박 3일 가거나 1박 2일 가거나 어쨌든 하면 안 자거든요. 안 잡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면 돌아오는 내내 차에서 자고, 교회에 와서 마지막 기도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 저런 녀석들 집에 가면 도대체 부모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게 저는 가장 걱정이에요. 수련회 2박 3일 다녀온 녀석들의 얼굴이 저게 뭔가. 제가 그래서 마지막 폐회 예배 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집에 가면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은혜 받은 얼굴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집에 가서 가방 내팽개치고 그냥 침대로 돌아가서 부모가 은혜 받았니? 하고 묻는데 몰라 하고 들어가면 이것은 2박 3일 수련회 한 것이 다 무효가 되는 순간이니 제발 집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 가서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번에 가서 얼마나 찬양이 좋았는지, 이번에 가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부모에게 5분이든 10분이든 얘기하고 자더라도, 그런데 내가 피곤한데 조금 자도 될까요? 이런 예의를 갖추어서 부모에게 하고 자라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달라야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달라야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간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미적인 기준과 교회의 미적인 기준은 이렇게 다른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다녀야 교회에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의 얼굴, 찬양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의 얼굴,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의 얼굴은 세상에서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교회 젊은이들이 저 장로님은 역시 참 예쁜 집을 가지고 계시구나. 예쁜 신앙의 집, 언제든지 기댈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 부탁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장로님. 저 권사님은 참 포근하셔서 참 나에게는 의지가 되는 권사님. 그러면서 교회의 신앙의 선진들이, 신앙의 젊은이들에게 늘 귀감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저는 전라도 저 남쪽에 신안 앞바다에 있는 소금밭에 한번 갔는데 햇살이 부서지는 소금밭을 보면서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봄날 오후에 햇살이 막 마당에 쏟아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보면 이 햇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런 광경들이 우리들의 몸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얼굴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고, 그게 바로 예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쁜 얼굴 표정 한 번씩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후에서 보면 이게 바로 꽃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꽃밭이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꽃밭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 누가 보든지 한번 말이라도 걸고 싶은 예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 그런 때 그 사람하고 말을 걸어보고 그 사람을 알아가보고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눠보았더니 두 번째, 쓸모 있게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예뻤는데 그 사람 알고 봤더니 별 쓸모도 없는 사람이더라.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집은 예쁘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청주 쪽에 가다가 보니까 길거리에 하얀 집으로 똑같은 작은 집들이 막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청주 사는 목사님께 저게 무슨 집입니까? 그랬더니 재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에 저기 미리 포진하고 집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똑같은 집을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하얀하게 한 20여 채가 쫙 질비하게 지어져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수도시설도 없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가스시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겉에만 예쁠 뿐 전혀 쓸모가 없는, 집의 기능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쓸모가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남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집, 그리고 창문이 잘 나 있어서 여름에도 에어컨 없이도 통풍이 잘 되는 집, 그리고 화장실 위치도 좋고 그리고 주방의 위치도 좋고 여자분들이 설거지 하더라도 전혀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되어 있는 집들이 좋은 집이겠죠. 거실도 잘 자리 잡고 안방도 아이들의 방도 잘 자리 잡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쓸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오늘 예배 시간에 젊은이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공부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착하기도 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할 때는 찬양도 할 줄 알고 교회 교사로서 봉사할 때는 봉사도 할 줄 알고 주방에서도 때로는 봉사할 줄 알고 어린 축제 한마당 한다 그러면 뒷짐지고 있지 않고 가서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또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또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쓸모 있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교회에서 나는 어떤 쓸모가 있을까? 어떤 쓸모가 있을까? 부디 비옵기는 이 가장 제일교회에서 전부 다 쓸모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로 달려가고 있어요. 예쁘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예쁜 척 고상한 척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아무래도 말씀 선포하는 곳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선한 대로 천국으로 잘 이끌고 안내하는 목회자로서 쓸모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설교도 제대로 못한다면 저는 이 교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을 선한 대로 천국으로 잘 이끌고 안내하는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정말 쓸모없는 목사일 것입니다. 과연 나는 쓸모가 있는가? 스스로 점수를 공개할 수 없는 점수를 제가 매겨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성도는 쓸모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산상보훈을 석 달 동안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실천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습니다만 소금과 빛이 되라고, 서로 저주하며 살지 말고 축복하며 살라고, 예배를 드리려다가 원수진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마땅한 것이라고, 누군가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기도하되 순서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아무튼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에 걸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기도 했거니와 저거 버거워서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는가 하면서 마음에 부담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힘주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 못할 숙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에 하셨겠습니까? 다만 우리들이 마음에 품는 결단과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쓸모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산상보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 안에서 빛이 나는 예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정말 쓸모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튼실하게 지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예쁘기도 하고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튼실해야 합니다. 튼실해야 합니다. 일본의 집들이 가장 튼실하다고 그러죠.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이다 보니까 튼실하게 짓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올해부터 교회 교육관을 조금 넓히는데 작년에 포항에 지진 난 이후로부터 굉장히 건축하는데 강조가 되어서 돈이 몇 배로 지금 더 들어가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진 설계를 해야 건물을 조금 올리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나라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튼실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층짜리 짓는 것도 이렇게 튼실해야 하는데 요즘은 100층, 200층씩 올리는 건물들도 많다가 보니까 참 튼실하게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이 천국 가는 백성들이 신앙의 집을 튼실하게 짓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빗물이 차고 넘치는 홍수의 물살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튼실하게 그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튼실하게 짓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산상보훈의 말씀 의지하면서 실천으로 옮기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럴 때 신앙의 집은 튼실하게 지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신앙의 집을 조금 짓다가 그냥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겠죠. 얼마나 처음에는 잘 지어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회계도 담당하면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에게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역자였고 아주 소중한 사도 바울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으로 달려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신앙의 집을 참 처음에는 예쁘게 짓다가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죠. 물론 베드로의 집 같은 경우도 무너질 뻔했습니다.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던 곳을 보수했고 이후에는 튼실하게 신앙의 집을 지어간 경우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전부 다 도망가고 피신하고 그랬던 사람들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잘 보수하고 튼실한 집으로 지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신앙의 집 예쁘게 지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집 무엇보다도 쓸모있게 지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튼실한 집으로 지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튼실하게 지을 때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들이 짓기로 한 신앙의 집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기도의 제목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이러한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결단했던 것들 겨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여름 가까이 오니까 흐지부지 무너지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 보수공사하시고 잘 지어가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쁘게, 쓸모있게, 튼실하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혜인 수녀가 지은 시 하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 나는 문득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 누군가 이사 오길 기다리며 오랫동안 향기를 묵혀둔 쓸쓸하지만 즐거운 빈집. 깔끔하고 단정해도 까다롭지 않아 넉넉하고 하늘과 별이 잘 보이는 한 채의 빈집.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올 주인이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직히 속삭이며 미소 지어줄 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 아름답고 예쁜 그리고 쓸모있는 튼실한 그런 빈집.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서 마음에 드는데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집들을 전부 다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예쁜 집으로 쓸모있는 집으로 튼실한 집으로 지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드는데 주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집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